1994년에 이제 우리 유석환 목사님 통해서 다락방을 만났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안치영 목사님께서 그 지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이 목사님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대학을 1987년에 졸업했는데 93년 여름에 이제 요 학교 고시반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던 때에 유 목사님 통해서 다락방을 만나게 됐고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학교로 다시 내려오게 된 계기가 청년부 회장할까봐 이제 도망쳐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좀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좀 오게 됐는데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제가 1996년에 이제 행정고시를 통해서 공직에 이제 입문하게 됐고 1997년부터 이제 전 보호관찰직이라는 것을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보호관찰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제 사회에 나와 있는 범죄인들을 관리하는 일인데요. 이제 수원보관찰소, 서울보관찰소, 또 인천보관찰소 같은 이제 일선 기관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또 법무부에서도 오랫동안 한 12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법무부에 있을 때는 주로 보호관찰 또 소년원 또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인들 관련된 법령을 만들고 또 이제 국회에 가서 설명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했었고요. 그러다가 2021년 8월 6일자로 그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임명이 돼서 근무하다가 작년 7월 말에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한 이후에 작년 9월부터는 아까 이제 한양대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대학을 한양대학을 졸업을 했고 지금 현재 근무는 경기대학교의 초빙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신앙의 여정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이제 네 번의 전환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1989년의 일입니다. 이제 저는 고향은 충남 부여라는 곳인데 아주 전통적인 그 유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3대 귀신이 있습니다. 조상 귀신, 제사 귀신, 그리고 산소 귀신. 이렇게 세 가지 귀신이 아주 강하게 들러붙어서 괴롭히는 그런 가문인데 아주 전형적인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께서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도 심어준 것이 너는 산소수호를 잘해야 된다.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제사를 잘 모셔야 된다. 그것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외아들이고 저도 외아들이고 요새는 뭐 외아들이란 말을 쓰진 않습니다만은 저 때만 해도 이제 2대 독자 이상은 군대도 방위로 6개월만 짧게 갔다 오고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대 독자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이제 할아버지한테 받은 걸 그대로 저한테 전달하시려고 5살 때부터 이제 12시에 제사 있는 날 일어나서 지방 쓰고 축 읽고 아주 전형적인 유교 가문이었는데 특히 이제 그 가문 중에서도 저희 집안은 특별히 좀 이 집안의 남자는 벼슬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문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잡혀 있는 그런 전형적인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가문이었고 또 이제 저는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어떤 제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너는 법대를 가서 고시를 해야 된다. 그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또 저희 집안에 송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읽을 수 있을 때부터 제일 먼저 본 게 무슨 소장, 답변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피고암흑에 원고암흑에 써 있는 아버지가 또 진정서 내신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집안이 그런 분위기였는데 아주 그러니까 교만한 집안이었습니다. 다른 집안들은 다 우습게 여기고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굉장히 좀 어두운 가운데에서 자라다가 그때는 이제 그
서울이나 그 대도시로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저도 6학년 때 저희 고종 사촌 형님이 이제 서울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학교로 전학을 하면서 그 형님네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올려 보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이제 저는 굉장히 자유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분위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좀 어두웠었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짐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되니까 굉장히 해방감도 느끼고 그래서 혼자서 굉장히 자유롭게 막 서울 시내를 혼자서 돌아다니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친가하고 외가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은 분이 저희 외할머니신데 그래서 이제 저희 외갓집은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었죠. 저희 어머니가 6남매 중에 장녀신데 이제 외삼촌들 다 예수님 믿고 그러던 집안인데 우리 어머니가 불신자인 아버지를 만나셔가지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복음이 확실했으면 제가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결혼 안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결혼할 욕심으로 교회를 좀 다녀 주시다가 이제 뭐 본래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어머니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고 교회도 잘 못 다니시고 그렇게 지냈었죠.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를 좀 다녔었던 기억은 있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외갓집으로 제가 옮기면서 이제 외할머니와 같이 지내면서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중고등부 6년간 이제 출석을 했는데 그때는 복음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만난 주일학교 친구들 만나서 어울리는 거 재밌어서 다녔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1983년에 그 한양대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기 법대가 처음 생겨가지고 제가 1회로 이제 입학을 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뭐 성실하게 학교 생활도 하지 않고 뭐 신앙 생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와서 접하는 이 흑암 문화가 저한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서예회라는 또 이제 그 동아리에 가입을 해가지고 늘 이제 거기 선후배들하고 어울리면서 정말 재미있게 다녔습니다. 공부는 전혀 안 하고 일주일에 7-8번씩 술 마시러 다니고 그땐 다 논밭이었는데 논두렁에 앉아서 노래 부르고 MT만 제가 한 20번 이상 4년 동안 다니고 하여튼 그런 생활을 이제 보내다가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40살에 낳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는 굉장히 귀한 아들이니까 언젠가는 잘 되겠지 하고 이제 계속 밀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87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88년부터 이제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자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있는 동안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 후배가 이제 그러지 말고 다시 신앙생활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이제 그 서울의 종암교회라고 이제 통합측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 이제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교회 청년부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쭉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풀리지 않는 굉장히 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분명히 구원의 확신도 있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인 이 시험 공부가 신앙생활에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면 공부가 잘 되고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하고 이 수험생으로서 생활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그러니까 공부를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당연히 힘들죠. 막 영어 시험 보면 27.5점씩 나오고 사법 시험에서 이건 턱없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선이 80점 정도 되면 뭐 그 근처에 가 있어 1-2점 정도 차이 나야 1년 더 하면 붙을 수 있는 건데 저는 뭐 3년 4년 해도 늘 성적이 60점대. 그러니까 너무 한심한 거지 제 스스로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근데 또 누가 하나님 자녀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런가? 근데 주변에 이제 다른 고시생들을 봐도 다 저랑 비슷한 그런 답답함을 안고 있었고, 또 목사님도 공부는 네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겠냐, 공부 안 한 사람 붙여줄 수도 없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공부가 열심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90년도에 이제 신림동에 있는 고시원으로 옮기면서 그 고시원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학천 교회라고. 이제 가서 보니까 서울대 동문들이 서울대 복음화를 위해서 세운 독립교회였는데, 가 보니까 청년부에 서울대 출신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고시생들이고, 그러니까 꽤 가방끈이 길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본래 이제 인간관계에는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청년부에서 점점 이제 뭐 일을 자꾸 맡기는 거예요. 총무도 하게 되고, 뭐 회계도 하게 되고, 부회장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년쯤에는 내가 회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안 되겠다. 근데 그때까지 제가 그러니까 1993년까지 각종 고시에 11번을 내리 떨어졌습니다. 뭐 1년에 3번씩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한심하죠. 또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지만 나는 안 될 것 같다 결국. 뭐 생활이 별로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들어온 너는 시험에 돼가지고 우리 가문을 빛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서 어렸을 때부터 받은 사명이니까 이거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굉장히 컸고, 또 부모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교 고시반에 가서 공부하는 게, 공부를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사실은 제일 빨리 시험에 붙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실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야 그때부터 이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건데, 그걸 안 들키려고 이제 혼자서 숨어서 공부를 했었던 것인데, 저로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마음이 결단을 가지고 이제 내려온 거죠. 전부 후배들인데. 그래서 이제 고시반에 와서 자리를 배정받았는데, 제 옆에 앉은 애가 저보다 9년 후배더라고요. 9년 후배인데 똑같은 책을 보고 똑같이 뭐 영어 스터디하고. 그러니까 좀 한심하기도 한데 그래도 여기 온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93년 하반기에는 이제 서울로 그 청년부 다니던 그 교회에 예배는 참석하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 이제 멀어서 여기 못 나오고 시험 끝나고 나면 나중에 오겠다. 근데 그게 이제 청년부 회장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내려와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94년 1월 첫째 주부터는 제가 정하고 다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산의 큰 교회들, 저 안산 제일교회도 가보고, 또 동산교회도 가서 예배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지내다가 2월쯤인지 3월쯤인지 하여튼 우리 유석한 목사님이 그때 대학 사역 하실 때인데, 고시반에 다른 후배 복음전에서 이제 만나러 오셨다가 이제 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고, 또 이제 목사님 교회 나가면서 또 다락방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기숙사에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한 6개월 정도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구원의 축복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게 제일 좀 마음이 많이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미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고, 나는 뭘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미 성공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 오면서 시험에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저에게는 그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늘 올해 안 되면 어떡하지 1년 동안 알아가는데 이런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늘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 한두 개 가지고 늘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새 것이 된 것이 무엇인지 전에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게 이제 제 안에 완전히 새롭게 부딪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평안함 가운데 할 수 있었고 안 되면 다른 거 뭐든지 하나님 열어주시는 대로 하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내가 와 있구나. 그럼 내가 왜 고시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 이 고시반에서 같이 있는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계획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실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듣겠다는 이런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해본 거죠. 복음의 축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들은 이제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제 안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 인생에서 두 번째 전환점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위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하도 말씀에 반응이 없어가지고 얘가 말을 계속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몰라가지고 답답해서 얘하고 다락방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안에는 좀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근본적으로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94년에 처음으로 이제 행시 1차 시험에 처음으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13번째 만인가 처음 붙었습니다. 계속 떨어지다가 그때까지 저는 쭉 이제 사법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94년에 시험 공고를 보니까 행정고시에 보호관찰직이라는 게 있는데 보호관찰 제도가 제가 대학에 갈 때는 우리나라에 없었던 제도입니다. 대학 졸업한 뒤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제도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사회 내에서 범죄인들을 관리하는 업무는 상당히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보람도 있을 것 같고 거기를 이제 지원했는데 1차 시험에 되고 그 해에 이제 가을에 제 집사람을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추석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50주 만에 추석 전주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람 처음 만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해서 잘 들으면 계속 만나고 잘 안 들으면 안 만나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 그 기계공학과의 박사과정에 이제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3명까지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92년, 93년, 94년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명씩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앞에 이제 2년간은 뭐 전혀 그런 기도를 그때는 사실 이제 구원의 축복을 잘 모를 때였고 이제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집사람은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교사였고 근데 저는 이제 프로필을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대학 졸업한 지 한참 됐는데 시험 계속 떨어지겠다고 하고 벌어놓은 돈도 10원도 없고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처형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처형이 이름이 특이하니까 한번 만나나 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둘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래서 처음 만날 때부터 이제 그 복음 편지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제 뭐 이런 걸 하냐 이런 소리 안 하고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학생 랩런트들을 작년 올해 좀 만나게 됐는데 이제 만나고 보니까 그 랩런트들이 교제하는 걸 어떻게 하는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말씀을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된다. 만날 때마다. 그래서 잘 들으면 계속 만나고 잘 안 들으면 안 만나는 게 정확한 성령 인도다. 그럼 너무 재미가 없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그 말씀 나누고 뭐 얼마든지 놀러 다닐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수험생이라 많이 놀러 다니지 못했지만 그래도 만날 때마다 하여튼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의왕에 철도박물관도 가고. 그러니까 청년본 신예비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제 자매를 만나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잘 들으면 그러면 그 예정된 만남입니다. 분위기가 안 좋을 때일수록 더 전해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을 때가 당연히 있겠죠. 이제 집사람은 저한테 대한 확신이 잘 안 생기고 저는 괜찮은데 말씀 잘 듣는데 해서 계속 만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갈등들이 있었는데 오늘 분위기 안 좋지만 그래도 말씀을 먼저 듣고 성령 인도를 받자.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1995년에는 이제 제가 보던 그 보관자 직렬은 경련으로 그때 뽑았습니다. 그래서 95년에는 그 시험이 없었고 95년에 사법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사법 시험 1차 시험이 되고 95년 9월에 결혼을 하고 96년에 이제 사시 2차고 행시 2차 두 개를 이제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저하고 같이 살 거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대 독자니까 한 번도 따로 사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말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저희 집사람들이 그게 되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도 할 수 없이 이제 결혼하고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살았죠. 부모님은 저하고 같이 살겠다고 안산으로 이사해가지고 50평짜리 큰 거 얻어가지고 같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결혼하고 는 이제 2달 만에 신림동 고시원 가 있고 집사람은 이제 혼자서 시부모님하고 살고 지금 생각하면 좀 많이 미안한데 좀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시험 보는 가운데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시험을 준비하고 이제 96년에 최종 합격이 돼서 97년에 수원보건찰소에 처음 발령을 받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발령받아 갈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200% 양보하고 누구든지 도와줘라. 그것만 기억해라.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때 말씀 가운데 법무부 현장은 완전히 버려진 황무한 땅이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너를 보내시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고 또 만남의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언약을 잡고 가게 하셔서 가서 보니까 일하는 거는 사실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또 제가 살아온 또 경험
또 뭐 저의 기질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쓸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업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날마다 일하는 가운데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야근을 많이 할 때인데 그래서 그 이후로 한 15년간 뭐 거의 매일 야근했습니다. 주말에도 많이 나가고 보통 이제 뭐 11시 12시까지 늘 근무하고 그랬는데 뭐 일하는 게 전혀 피곤하거나 지겹거나 하지 않고 일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도입된 제도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새로 법도 만들어야 되는 게 많고 뭐 규정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많아서 이제 법무부에서 일선에 이제 여러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가외 일들을 많이 시켰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그런 과제들이 많이 배당이 됐었는데 한 번도 노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 이제 공직 생활에서 감사한 것은 노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한테 본래 주어진 일이 아니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왜 내가 해야 되느냐? 그거 하면 뭘 더 해줄 건데? 그래서 반응이 그런데 하여튼 뭐든지 나한테 맡기면 내가 다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이제 몇 마디 나눠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부탁을 받는지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좀 불편한 가운데 받으면 이제 한두 번 하지 세 번째부터는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입사했을 때는 저에 대한 소문이 별로 안 좋게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술을 언제 끊었냐면 1993년 11월쯤 끊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고만에서 결단한 건 아니었고 제가 한 2, 3년간 그 술로 인한 실수가 없었는데 그때 이제 난 이제 안전하게 술을 잘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됐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93년 11월에 또 큰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보고만에서 결단한 건 아니었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술을 끊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술이 이제 어마어마한 이 흑암의 배경이 있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이게 그 우리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액체로 된 마귀다 말씀하시고 마귀가 정말로 인간의 타락 이후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인데 음란에 가장 가까운 벗이고 그래서 또 율법적으로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복음 안에서 술의 좀 위험성이 이제 깨달아지고 근데 그 당시에 법무부에는 폭탄주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이고 저녁이고 할 거 없이 일단 앉으면 폭탄주를 돌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96년에 면접 시험 보던 날 그 과천에 법무부에 근무하던 선배들이 면접 시험 본 사람들 다 이제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폭탄주를 막 돌리는데 저는 술을 먹지 않으니까 물을 달라 그랬더니 이상한 새끼가 들어왔네. 정확하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문이 전국에 쫙 난 겁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무관 놈이 있는데 술을 안 먹는 놈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1년 연수 받고 이제 수원보건차소에 발령받아서 가니까 이제 같은 팀이 된 그 선배 사무관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저는 결혼도 했고 이제 아이도 있었고 그런 상태였던 걸 이제 얘기하니까 술 먹는 거 말고 다른 건 다 하는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수도승처럼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지. 그래서 전국에 술 안 먹는 이상한 굉장히 뭐랄까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이제 답답한 기독교인인 것으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그런 그 인식에 대한 변화들이 좀 생기게 되고 근데 술 안 먹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거하고 일선기관에서 근무하는 거하고는 이제 승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5급에서 4급 되는데 12년 정도 걸렸는데 그러니까 법무부에 가면 한 7, 8년 만이면 승진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법무부에 가서 근무하는 걸 되게 선호했었거든요. 이제 법무부 자리가 몇 개 안 돼가지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 이제 뽑아 올리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는데 제가 이제 수원에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근무했는데 그 동안에 이제 몇 차례 본부에 가게 될 거라고 이제 언지를 받았다가 이제 인사 때 캔슬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제일 큰 사유가 이제 술이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술을 많이 마시는 자리고 또 이제 뭐 과장국장들이 다 검사였기 때문에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와야 근무하기가 부드럽다. 윗사람 잘 모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가 몇 차례 못 간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위로하죠 저한테.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뭐 서운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렇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네가 있는 그 현장이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현장이고 너의 인사권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디 가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호를 없애주셨습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가고 싶은 것은 상관없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어디든지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제 만남의 축복 가운데 저를 이제 뭐 서울보건찰소로도 인도하시고 법무부로도 인도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제 마음에 좀 한 가지 하나님께 지금 늘 말씀드렸던 것이 근데 이렇게 복음의 문이 안 열립니까? 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저는 말씀 받고 가면 이 완전 황무한 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다락방이 계속 열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뭐 영접한 사람들은 여러 명 있었는데 잘 연결이 안 됐습니다. 좀 듣다가 끊기고 뭐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이제 계속 기도를 하던 가운데 제가 이제 발령받고 7년쯤 됐을 때 한 직원하고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저하고 수원보건찰소에 있을 때 이제 같은 한 팀으로 같이 근무를 했었던 직원인데 저하고 한 팀이 되기 전에 이제 다른 팀에서 한 2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그 동안에 저에 대한 인상이 아주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한 팀이 되고 나서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술 안 먹는 게 굉장히 교만해 보였다는 거예요. 저 혼자 잘난 척하고 술도 안 먹고 네가 하나님이냐 뭐 이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되게 재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직원이 이제 저한테 마음이 열리게 된 계기가 저는 몰랐는데 저희 팀이 되고 나서 제가 이제 팀장이었으니까 뭐 이제 어려워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전임자가 제대로 처리 안 하고 이제 인수인계를 받은 사건인데 전임자도 저한테 얘기를 잘 안 하고 있다가 이 직원이 받아가지고 이제 이 직원도 한 달 정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제가 뜻밖의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이제 설명을 잘 해줬다는 거죠. 뭐라고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직원이 여직원인데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다니는 절도 있고 뭐 불경도 열심히 노트에다가 쓰고 이제 그런 직원이었는데 수원에서 같이 근무할 1년 근무했는데 그 동안에는 복음 들을 계기가 별로 없었고 근데 제가 서울에 2003년에 발령이 나서 먼저 오고 6개월 뒤에 이 직원이 또 서울로 왔는데 공교롭게 저하고 같은 팀으로 또 배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때 그 팀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수요일 날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점심 시간에. 이제 이 직원이 자기도 그 기도회에 참석하면 안 되냐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잘 생각했다 이러고 얼른 데리고 가야 되는데 또 왜 그랬는지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당신은 예수님을 모르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직원이 막 화를 내면서 언제 나한테 얘기해 준 적 있느냐. 그러면서 그럼 자기는 매일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와가지고 매일 이제 다락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있다가 저는 이제 과천 법무부로 가게 되고
이직원은 계속 이제 거기 서울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근무처가 달라졌을 때에도 이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만나서 계속 다락방을 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이직원도 법무부로 또 와서 이제 또 같이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한 2년 정도 계속 다락방을 하면서 과천에 이제 그 의무실에 공무원 선교국 이제 과천 청사 지회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같이 또 연결돼서 말씀을 듣고 또 제가 그 서울의 예수사랑교회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이직원이 이제 저한테는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처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굉장히 저한테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제 인생의 세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잘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 들을 자를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도 성령께서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고 이제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팀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공무원 선교국이 한 30년 정도 됐는데 이제 주로 그 전에는 청사 중심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천 청사, 또 서울의 세종로 청사, 세종 청사 이렇게 청사 중심으로 이제 모임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국 단위의 모임은 잘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비대면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전국적인 모임이 훨씬 좀 활성화되게 되고 그러면서 공무원 선교국을 하면서 이 팀의 비밀을 좀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뭐 팀 많이 들었는데 팀이 무엇인지 사실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게 사실 많지 않았는데 이제 그 직원하고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보호직에 말씀 증거하는 한 팀으로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이 좀 깨달아지면서 그러면 다른 공무원 제자들이 뭐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이제 공무원 선교육을 통해서 좀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2013년에 이제 9개월 훈련을 가게 돼가지고 영국에 갔다가 2017년에 귀국을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공무원 선교국에 그때 이제 문건점 장로님이 공무원 선교국장을 한 20년 정도 하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공무원 선교국의 행정국장 하던 목사님께서 문건점 장로님이 곧 퇴직하니까 당신이 같은 법무부니까 좀 이어서 실무국장으로 일을 좀 해라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시키시니까 알았다고 이제 하게 됐는데 공무원 선교국 일을 이제 신부를 하면서 보니까 전국에 여러 지회에 흩어져 있는 공무원 제자로 계속해서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지회의 사정도 계속해서 듣게 되고 또 같이 모여서 각 지회에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지를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팀이구나 한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좀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복음 증거하기 원하시는데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팀을 이루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공무원 선교육을 통해서 제가 팀의 비밀을 좀 더 분명하게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저에게서 이제 네 번째 전환점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팀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죠. 부부가 가장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현장 전도팀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현장 전도팀을 세우시고, 또 중직자들이 렘넌트들과 함께 5인 1조가 다 현장 전도팀이지 않습니까? 그런 팀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눈이 잘 안 열리다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 선교국이 자주 모여야 되는가? 지금도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전도학교로 이제 온라인으로 모이고 또 지회 기도회로 매주 한 번씩 모이고 또
매월 한 번씩 또 전체 기도회로 모이고 또 이제 상하반기 자체 훈련도 3주씩 진행하고 선교 대회도 하고 계속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모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이제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한 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지 현장에 복음 증거할 한 팀으로 세워 주셔서 우리가 각자 보내심 받은 현장은 다르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해서 택해서 불러가지고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각각의 현장이 아니고 우리가 만난 함께하는 모든 공무원 제자들의 현장은 다 나의 현장이다. 이게 이제 깨달아지게 되면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좀 새롭게 좀 조명되게 됐습니다. 그 다락방 초창기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자는 시간과 메시지가 장악된 사람이 제자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시든 3시든 일어나서 어디 가서 말씀 증거해라. 그러면 이제 가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게 이제 제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한 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현장 전도팀이라는 것이 이제 공무원 성교육을 통해서 저는 좀 더 훨씬 분명하게 이렇게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던 중에 언제 작년 연말에 저는 이제 퇴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5월 말에 퇴직을 하는 걸로 5월 마지막 주에 이제 퇴직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됐는데 작년 상반기에 제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었냐면 전국에 이제 보호관찰 수가 58개가 있는데 주요 보호관찰 수에 사회 내에서 살면서 이제 보호관찰 받는 마약 사용자들이 한 11,000명 정도 됩니다. 이제 그중에 보호관찰 받는 사람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언제든 자기가 맘만 먹으면 또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뿐만이 아니고 보호관찰 끝난 뒤에도 같은 지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 풀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이 마약 사용자 주변에는 이제 드러나지 않은 마약 사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나지 않은 마약 사용자들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자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업을 통해서 마약 사범들 교육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1999년부터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알코올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중독에 본래 좀 관심이 있었는데 업을 하면서 더 이제 중독에 관심을 가지고 또 중독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계속 이제 그때부터 만나왔었는데 하나교회 이재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약사신데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지부장도 한 20여 년 전에 하시고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 마약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시고 또 대구 하나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독 사역 팀이 잘 구성이 돼 있는 거를 전부터 이제 제가 알고 있어서 이재구 장로님께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단 내 중독 사역하는 분들도 여기에 좀 같이 동참을 해서 하시면 좋겠다 했더니 이제 바로 한 30분 정도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전국에 150명 정도 이제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는데 같이 위촉을 해서 이제 마약 보호관찰 대상자를 만나는 일을 이제 진행을 작년 상반기부터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던 중에 이제 제가 퇴직을 이제 하게 돼가지고 이제 작년 5월달에 첫 번째로 이제 우리 교단대에서 그 사업을 하시기로 된 분들 모임을 가졌는데 이분들이 이제 만나고 보니까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말씀으로 훈련되고 또 실제 중독 현장에서 많은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어가지고 다 서로 이제 반가워하면서 우리 모인 김에 단체를 결성해서 좀 지속적으로 중독 사역을 하면 좋겠다는 이제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제 정부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부처든지. 그래서 세계중독예방협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법무부 허가 법인으로 하자고 이제 추진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좀 빨리 추진을 했죠. 그래서 그 세계중독예방협회
허가 결재를 이제 그 차관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 결재 받은 게 이제 제가 공직 생활에서 마지막으로 결재 받은 이제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면서 이제 또 자연스럽게 이재규 상무님이 이제 이사장을 하고 저한테는 사무국장으로 좀 심부름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퇴직하면서 또 세계 중독 예방협회로 연결이 돼서 이제 여러 곳에 지부를 세우고 또 이렇게 중국 사회에 관심이 있는 우리 교단 내 목사님들과 또 중직자 렘넌트들에게 이제 사역을 설명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서 했던 일들이 뭐 중단되지 않고 퇴직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중요한 네 가지 전환점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이제 겪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영원한 현직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제 아주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공무원 현직 공무원으로 있을 때는 영원한 현직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마음에 부딪히지 않았는데 이제 퇴직을 하면서 보니까 영원한 현직이라는 게 뭔지가 이제 더 좀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고, 우리의 인사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도 이제 깨달아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100% 공무원입니다. 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근데 천국 시민은 전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일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천국 공무원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민간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현직 천국 공무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내게 주신 달란트와 배경과 나의 모든 경험을 그대로 다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현장으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이제 말씀 가운데에도 망대 여정 이정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데, 이게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가 잘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저의 이제 신앙 여정에서는 잘 핵심이 됐던 것이 한 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 팀.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도 작년 3월달에 이제 명예퇴직을 했는데, 퇴직한 이후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현장 전도팀의 응답을 지금부터라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성령인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집에서도 늘 포럼하게 되고, 또 자녀하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하고도 현장 전도팀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 통해야만 자녀하고도 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하고도 이제 그 포럼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 전도팀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저 사람의 현장과 나의 현장이 다르지만 그럼 우리가 한 팀이기 때문에 하나의 현장으로 이것을 두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계속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그 세계 중독 예방협회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렘넌트가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인데 이 렘넌트가 이제 서울에 그 대학 지부 리더들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왔다 그래서 잠깐 뭐 상의할 게 있어 만났는데, 이제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학교 렘넌트들이 지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잘 참석하는데, 그 상위에 지역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왜 모여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기를 한 팀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국의 대학생들이 다 각각의 대학에 흩어져 있고 지역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팀으로 부르셔서 지금 이 시대에
대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지금 함께 보고 저 사람의 현장이 아니라 그게 나의 현장으로 보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을 나누고 함께 포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도록 인도받는 것이 목적이어서 모이는 것이니까 그게 렘넌트한테 좀 전달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건 대학생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 부르심 받은 제자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함께 본부 메시지를 받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같이 인도받고 그 말씀을 현장에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나에게 주신 응답으로 같이 감사하고 이것이 그게 보여져야 2, 3, 7, 5천 종족 지금 가족 삼기란 말씀을 계속 또 우리가 받고 있는데 한 팀도 안 보이는데 가족 삼는 건 뭐 더 먼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한 팀의 비밀을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로 이제 와서 청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 자매님 만날 때 그리스도를 지속해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잘 듣는 사람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왜 모이는가? 제가 이제 청년부 회장할까봐 도망쳐봐서 아는데, 근데 제가 청년부 재미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밑에 교회에서 되게 가까운 그 옥탑방에 다른 청년하고 같이 이제 하숙을 한 2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방이 그 청년부 완전히 아지트였습니다. 맨날 거기 와서 사람들 놀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청년부 그 행사 같은 거를 거기서 많이 이제 기획해서 했죠. 뭐 연극 같은 것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 무슨 뽕트 같은 것도 하고 또 뭐 수련회 가면 수련회 프로그램도 짜고.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불신자 때 서예회에서 배웠던 것들을 많이 써먹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이 제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중요한 일을 맡게 될까봐 이제 도망쳤던 것인데, 그러니까 청년부는 정말로 그런 뭐 행사 중심으로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잘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으로 나를 바꿔주셨구나. 그것을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고백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함께 포럼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채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여러 가지 기획하고 뭐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었는데 너무 참 잘 몰라가지고 서로 많이 어려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모임은 뭐 다른 거 하시는 것보다 말씀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은 정말로 쉬운 것이구나. 저는 어떤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제일 많이 바뀐 게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구나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만 쉬운 것이 아니라 인생도 쉬운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면 안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머릿속에 승진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언제 승진할까? 그리고 어디서 근무할까? 그러니까 자기는 승진하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늘 누가 승진하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가 어땠는지를 가지고 6개월 내내 얘기하다가 또 그 다음번 인사 보고 그러다가 30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께서 뭐 지금 이제 아직 사회에 아직 안 나가신 분들 먼저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데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거 또 내 눈에 지금 들어오는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일단 준비를 진행하시고 문이 열리면 열리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완전히 망해 있고 정말로 답을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고통이 점점 극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별로 이렇게 정리하지 못한 말씀을 좀 너무 길게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